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운 날씨죠. 날씨가 많이 더운 상태에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유, 성도님들이 참 많이 애쓰시구나. 너무 많이 애쓰시구나.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참 어쩔 수 없이 땀을 흘려야 되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저는 이제 요즘에 어디 전화 올까 봐서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일 때문에 전화 오면 좋은 일이지만 좀 쉬운 일이면 괜찮은데 좀 막 지붕에 올라가고 막 이런 일은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전화가 안 와가지고 참 다행이다 싶고, 오늘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어떤 이제 준비하게 된 어떤 이제 계기라고 할까요? 그게 얼마 전에 우리 현준 형제 아들 이제 이든이가 저희 집에 이제 오면서 이제 제 차를 타고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올라오면서 저한테 이제 무슨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좀 귀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동문서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무슨 말을 하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 하니까 저한테 하는 말이, 할아버지 왜? 그랬더니 할머니한테 귀를 좀 귓구멍을 뚫어두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잘 못 듣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가도 이제 좀 귀에 기팝이 있어가지고 저희 이제 자매가 이제 기팝을 파줬나 봐요. 그러니까 기팝을 파고 나니까 좀 시원해가지고 잘 들렸기 때문에 지 어떤 이제 수준에서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고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묵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교훈받은 이제 그런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본문은 마가복음 7장 같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장 31절 말씀부터 37절에 있는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서 이르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지라 하니라. 여기 이제 주님이 이제 에바다 이렇게 주님이 하셨는데, 이게 이제 에바다는 뭐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람어 이제 음력인데 문자적으로는 열려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열려라. 그래서 이제 열리는 내용인데, 이 말씀을 조금 제가 좀 배경을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보면 굉장히 참 바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거든요. 근데 종은 어떤 신분이 없거든요. 신분이 없고 계속 일만 열심히 해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정말 종의 모습으로서 참 분주하게 이렇게 바쁘게
전도 이렇게 활동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도 보면 이 31절에 그 예수께서 또다시 이제 이렇게 그 두로 지방에서 이제 시돈을 지나고 대가 볼리 지방을 통과해 가지고 이제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유대 지역이 이제 이렇게 그 지도를 보면 이제 그 서쪽에 위치해 있거든요. 지중해 쪽에. 근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쭉 올라가면은 그 실제적으로 이제 거기가 이제 어떤 쪽이냐면은 그 북쪽에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두로 시도는 북쪽에 위치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리 쭉 올라갔다가 이제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대가볼리라고 했는데 대가볼리는 동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건너편 쪽이죠. 예루살렘 쪽에 보면 갈릴리 호수를 건넌 이제 우측인데 그쪽으로 와서 이제 그 갈릴리 호수에 이제 이르렀다 그랬는데 갈릴리 호수에 이르렀을 때 어떤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을 이제 주님 앞에 데리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귀먹고 이제 말 더듬은 이 사람을 데리고 그 예수님 앞에 데려와 가지고 이분을 좀 안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수를 이렇게 받으면 아무래도 좀 이렇게 치유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그런 이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이제 치유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다른 장소로 이렇게 데리고 가가지고 양쪽 귀를 갖다 손가락으로 귀를 꽉 막고 침을 갖다가 그냥 택 뱉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흙에다 이겨가지고 그 침을 갖다 예수님 침을 그 사람이 혀에다가 이렇게 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에바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제 열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이 아마 깜짝 놀라서 열렸는지 그건 아니겠죠. 어쨌든 이제 주님의 능력이 이제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놀라운 이제 갑자기 막 그냥 귀가 뻥 뚫리고 그 다음에 막 말이 어눌한 그런 상태에서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이 사람 이 장애를 두 가지 장애를 가진 이 사람을 이렇게 볼 때 그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언어 장애를 가지고 있죠.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본인이 답답한데 옆에 있는 사람은 더 답답하겠죠. 그죠? 예? 전에 그 옛날에 이제 허자매님 그 주택에 이렇게 사실 때 바로 뒷집에 이제 빌라가 있는데 그 부부가 두 분 다 이렇게 벙어리면서도 말을 못해요.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못 듣고 근데 이제 글은 알아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자매님 집에를 가보면은 뒤에서 소리가 나는데 소리는 나요. 막 이런 소리는 나는데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아듣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생각이 나고 이 사람을 볼 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말이 막 어눌한 상태에서 하는데 무슨 말인지를 알아먹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참 동정이 가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을 고치기는 고쳐야 되는데 어떤 이제 다른 뭐 특별한 어떤 방법이 없고 방도가 없고 하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서 안수를 받으면은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데 주님은 그들의 어떤 이제 요구대로 안수를 통해서 이제 고친 게 아니고 주님의 이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을 보면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이죠. 그죠? 그런데 주님은 하여튼 그런 방법을 통해서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기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이제 내용이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예수님이 어떤 에바다 이 사역 열려라고 하는 이걸 통해 가지고 한 사람을 이렇게 고치는. 그래 이제 저는 이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요 항상 주님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소경을 갖다가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육안이 열린 거잖아요. 육안. 그지? 육안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또 뭐가 있어요? 영안이 있잖아요. 영안. 그죠? 영안이 있으니까 항상 영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면은
그것은 목숨을 잃은 거잖아요. 근데 정말 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또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구원받고 영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요즘에 이런 생각을 해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참 이 오감이라고 하는 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눈으로 보죠. 그리고 입으로 말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귀로 듣죠. 또 손으로 만지죠. 또 입으로 이제 맛을 이렇게 감지하죠. 이런 게 참 놀라운 참 하나님의 은혜고 참 특별한 참 은혜구나. 음식을 먹었는데 맛을 구분을 못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달면은 단맛을 알아야 되고 쓰면은 쓴맛을 알아야 되고 매운맛을 알아야 되는데 무슨 맛인지 전혀 이렇게 감지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못 들으면 그것 또한 불행이고, 눈은 가졌는데 볼 수 없는 그런 상태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도 불행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소경은 보면 두 종류가 있어요. 눈을 감은 소경이 있고 눈을 떴는데도 눈 뜬 소경이 있죠. 그죠? 안 보여요.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참 이런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주님이 이제 참 주님의 방법으로 참 이 사람을 이렇게 치유한 걸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주님의 그 이 에바다 이 사역을 이렇게 보면은 주님께서 참 우리가 하늘을 참 영적 세계를 볼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이제 하늘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의 이제 사역을 통해 가지고 이 죄인이 참 구원받을 수 있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놨고, 또 우리가 새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이제 길을 주님이 열어놨죠. 주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참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항상 이렇게 악한 자와 이렇게 싸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이 이겼죠. 그 마태복음 4장에서도 광야에서 주님이 이렇게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 사탄을 이렇게 물리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 이렇게 참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주님이 어떻게 주님이 사셨는가, 또 주님이 악한 자와 이렇게 싸움을 할 때 무엇으로 대립을 했는가, 감정으로 막 이렇게 했는가, 아니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대처를 했는가, 이런 걸 보고 이제 주님이 하시는 그대로 하면은 이게 뭐 성도들은 패배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구원받기 전에 있잖아요. 분명히 귀가 있기는 있었어요. 그죠? 귀가 있지만은 듣지를 못했죠. 무엇을 못 들었습니까? 세상 소리는 잘 듣는데 영적인 어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어요. 눈은 있는데 이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죠? 예. 뭔가 이렇게 마음은 있는데 깨닫는 지혜가 참 없는, 참 무지한 이제 인생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와 같은 이제 본문을 통해 가지고 주시는 이제 몇 가지 교훈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열려져야 될 이런 부분이 뭔가 하는 부분을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 무엇이 열려져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우리 인생은 그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이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는데도 듣지 못하고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은 얼마나 참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도 참 너무 이렇게 답답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 스스로도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폈기 때문에 그 마가복음 8장에 그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있도다냐. 너희가 눈이 있어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 그리고 이제 21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주님이 바리새인과 이제 서기관들이 이제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걸 못 깨닫고 누룩, 그러니까 떡을 생각한 거예요. 이 떡이 떡을 깜빡하고 못 챙겨왔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참 주님 편에도 볼 때는 답답한 거죠. 너희가 막 떡을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였냐? 그리고 남는 게 얼마냐?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우리 인생은 뭐가 열려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정말 눈이 열려져야 되고 귀가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귀가 있어야, 듣는 귀가 있어요. 주님이 그 마태복음 13장에서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는데 귀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귀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듣는 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마가복음 8장 18절에 보니까 너희가 눈이 있어도 참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참 주님이 너무 이렇게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요, 주님이 이제 이렇게 그런 이제 말씀을, 비유를 풀어주고 이렇게 할 때 제자들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이제 저희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너희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주님이 그걸 갖다가 비밀을 깨닫게 할 수 없게 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한테는 이제 이런 비유를 풀어가지고 설명을 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바로 이게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냥 전혀 이렇게 깨닫지를 못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그 비유를 풀어주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깨닫고 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듣고 깨닫지 못하면 복이 있습니까? 듣고 깨달아야 복이 있는 거죠. 그리고요, 누가복음 10장 23절에도 주님이 제자들에게 정령히 말씀하셨어요. 정령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참 눈이 참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영적 세계를 이제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 땅에 참 수많은 거의 한 이렇게 75억 이상의 이제 인구가, 이제 세계 인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다 보고 느끼고 또 이렇게 체험하고 그분을 맛보고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참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성도는 있잖아요. 인생은 참 영적인 귀가 참 열려 있어야 되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요, 이 구원받았다는 말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은 눈을 떴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눈을 떴다. 눈을 떴는데도 하나님 보실 때는 있잖아요, 소경이야, 소경.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인들처럼 계속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도 제자들은 듣고 그걸 깨닫고 느끼는데 종교인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막 그냥 목수의 아들로 취급하고 막 귀신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가지고 이런 막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렇게 상대적이고 대도적이죠. 이런 부분을 이게 생각할 때 구원받았다는 것은 참 눈을 떴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귀가 열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귀가 열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구원받기 전에는 아무리 들어도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안 믿어지고, 그죠? 예,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다 아는데 그게 지식적인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성령께서 탁 도우실 때, 성령으로 이제 거듭날 때 있잖아요. 그 말씀이, 복음이 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 죄가 다 눈과 같이 다 사라졌구나. 예?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완전히 이게 정말 멀리 옮겨주셨구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로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또 성령의 어떤 계시로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눈과 귀가 이제 열려져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구원받은 성도가 있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그 에바다 사역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우리 인생이 있잖아요. 마음이 열려져야 되고 입이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 할지라도요, 마음을 탁 차단하고 닫고 있고 입을 탁 이렇게 봉하고 있으면요, 그게 참 그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예, 이렇게 열려야 돼요. 예, 그래야만이 마음을 열어야 되고 입이 열려져야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복음을 들었는데도 이게 복음이 이렇게 흡수가 안 되고 튕길려져 나가고 복음의 어떤 효과보다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닫고, 똑같은 복음을 들었는데 한 사람은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고 감사해서 어쩔 줄을 모르는데, 한 사람은 오히려 막 그냥 복음을 듣고 나서 더 강팍해져 가지고 아주 막 그 사단의 막 그냥 도구가 돼 가지고 막 강렬하게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이 믿음으로 화합이 돼야 되고 내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밥을 배가 고플 때는요, 우리가 음식을 먹죠? 그렇죠? 목이 마를 때는 물을 마시죠? 시원한 걸 마시죠? 마셔야 내 것이 되는 거죠. 내 것이. 눈으로 봐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이제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무엇을 열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구원은요, 어떤 사람이 받냐면은 구원의 어떤 필요성, 구원의 절박성,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그런 가운데서 오직 정말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구나. 이분만이 정말 진정한 복음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의 길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분을 이렇게 붙잡아야 돼요. 이게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벌써 절박성이 있고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픈되어 있는 사람은 구원받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 닫고 있고 다른 막 엉뚱한 이렇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나온다 할지라도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죠. 그런데 교회를 횟수로 따져서 몇 번 안 나왔다 할지라도 또 이렇게 예전에는 교회, 기독교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어떤 이제 복음 집회를 통해서 뭐 3일 집회, 4일 집회를 통해 가지고 막 놀랍게 막 그 복음을 단순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구원받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마음을 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음을 내가 지금 닫고 있느냐, 마음을 열고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그리고요,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마음을 열고 입을 여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그럴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는 거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는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거에 대해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요새 이제 주일학교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한 몇 차례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성도님들하고 말씀 나누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애들 가르치는 것이. 왜냐하면 이제 단어 하나, 용어 하나를 갖다가 애들 수준에서 풀어주다 보니까 참 이제 좀 예전에 한참 할 때는 좀 그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요새는 좀 버겁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 막 이제 집에 가서 제 방에 가서 이제 주일학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때는 막 머리를 싸매고 막 그냥 어떤 말씀을 애들 수준에서 어떤 복음을 전해줘야 되나 또 듣고 나서 이제 그들한테 참 기억이 남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참 많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주일학교는 젊은 층에서 청년들이 해야 되는데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만 나이 먹은 제가 이거 하려니까 더 안 되더라고요. 하여튼 성도님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인생은 마음이 이렇게 열려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입술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인간과 인간 내에서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마음을 이렇게 딱 닫고 선입견을 딱 가지고 있으면요 뭔가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있잖아요. 교제가 안 되죠. 뭔가 사귐이 안 이루어지고 그죠? 뭔가 이렇게 마음을 탁 내놓고 또 교제할 거 있으면 교제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해결 안 될 것도 해결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때로 저부터가요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저분은 아마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뭐 그러면 뭐 나도 뭐 그렇지 뭐 이렇게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안 가졌는데 이게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는 내가 스스로 오해해가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는 것이 뭐냐면은 야 내가 참 마귀에게 속았구나. 젠약 참 이런 문제를 내놓고 교제를 했으면은 막 머리가 덜 아플 것인데 머리 싸매고 막 혼자서 가슴앓이 하고 막 불면증으로 시달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어디서부터냐면 쓸데없는 생각, 쓸데없는 오해 이런 데서부터 이제 그런 것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막 때때로는 이제 섭섭함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섭섭함 관리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섭섭한 게 있으면 인간적으로 뭔가 내가 몸이 아플 때 어떤 성도님들이 좀 전화라도 해주고 문자로 해줘가지고 좀 어떻습니까 하면은 괜찮을 건데 전혀 그런 게 없으면은 아이고 내가 참 존재감이 별로 없구나. 뭐 영천교회 별 내가 참 있어봤자 별 의미가 없는가 막 이런 생각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게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우리의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누구를 바라보자고 그랬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주님만 바라보면요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뭐 주님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지 사람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저희 아내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요 아내 바라보고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살아요. 밖에 나가서 밥값 좀 하면은 이제 밥값 전해주고 좀 벌어왔습니다. 전해주고 그래야 밥을 얻어먹죠. 뭐 오명재님 지난주에 안 그러니까 저 지난 수요일날 일하기를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서 있는 말씀대로 저 그 말씀을 참 항상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열심히 뭘 해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 이제 밥을 먹어도 참 소화가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마음이 이제 열려져야 된다. 마음이 항상 이제 오픈돼야 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게 마음을 이렇게 넓혀야 돼요. 넓은 마음, 또 넓은 시야, 이제 그런 항상 자세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또 성도와 이렇게 교제에 접근을 하고 이렇게 할 때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그런 자세가 아니겠는가. 세 번째로는요. 이제 무엇이 열려져야 되느냐라고 할 때 이 전도의 문과 선교의 문이 열려져야 된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 2절 3절 말씀 2절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4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내가 이 일 때문에 내 힘을 다하였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서신의 내용 가운데 보면은 정말 그들에게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특별히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이렇게 열어주기를 기도하라고요. 근데 기도하는 거하고 기도하지 않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영혼들을 만나러 갈 때도요, 정말 기도하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주님이 지혜를 주시고 사단의 역사나 장애물들을 제거하시고 정말 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짧은 시간에 복음을 참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하고 그냥 막무가내 가서 전하는 거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기도 안 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뭐가 그렇게 주변이 산만한지 모르겠어요. 막 갑자기 막 문을 누가 콩 열고 들어오고 막 갑자기 휴대폰이 막 울려가지고 막 그냥 잠깐만요 하고 나서 아이고 지금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예. 어떤 분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한 5분 동안 듣다가 아유 지금 안 되겠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걔가 지금 똥이 말하고니까 지금 빨리 가야 돼요. 걔 걱정을 하더라고. 복음 듣다 그래. 5분 전하다가 나중에는 중단하고 전 그만뒀는데 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지옥이 눈앞에 보이는 데 있잖아요. 무슨 변명을 하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때 내가요 한 5분 들었는데 개를 보니까 개가 똥말하고 끙끙거리는데 내가 개 데리고 똥 싸러 갔습니다. 그 말이 안 통합니다. 이런. 여기 보니까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기를 구하라 그랬어요. 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문은 있잖아요. 전도할 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이제 교회를 향해 가지고 볼지어다 내가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참 두었다 그랬거든요. 능히 이제 닫을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예전에 이제 우리 모임의 그 선교명이 그 열린문 선교회 있잖아요. 열린문. 지금은 열린 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제 열린 문을 주셨고 열린 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교의 소명을 받은 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선교도 하고 또 국내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랍니까? 그죠? 주님이 길을 열어주셔야지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그리고 필요성을 알고 그 필요성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이제 길을 보여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이제 이렇게 참 재원도 주시고 또 인력도 주시고 다 보내주시더라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 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런 부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참 정말 주님이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는 그 종의 신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막 열심히 참 일을 하는 그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의 신분이고 그리스도인의 신분이지만은 항상 종의 그런 자세, 종의 신분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뭐 섭섭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이니까. 종은 뭐 인정을 받든 안 받든 뭐 크게 거기에 문제가 되질 않잖아요. 내가 오늘 낮에 막 더운데 우리 저 엄행제인 교회 와 보니까 그 밑에 1층에 주방에서 이제 그 타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타일 붙여 가지고 막 이게 매질을 넣고 막 그 바닥에 막 힘드니까 바닥에 주저앉아 가지고 막 끙끙 하는데 보니까 참 그 이 종으로서 참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참 막 신음소리가 나더라고. 예, 얼마나 힘들면 그러게 돼. 힘들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그죠? 그래서 참 내가 그 이야기도 했습니다. 참 그 음행제인을 보니까
마가복음에서 열심히 분주하게 하는 참 예수님이 생각난다. 내가 그 말도 오늘 전했는데 어떻든 주님은 종의 어떤 신분, 종의 자세로서 참 열심히 참 하셨더라고요. 이 복음들 읽어보면요, 주님은 쉬질 않았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만 안식일에 나도 일한다 하면서 열심히 하는 그런 일을 통해 가지고요, 그 성과가 있잖아요. 주님은 가는 데마다 허탕을 안 치고 항상 일을 하면 거기서 이제 영혼을 치유하고 건지고 고치고, 예,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들한테 말했어요. 너희 절대 막 경고를 하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막 가서 예수님을 증거했잖아요. 세상에는 있잖아요, 공짜가 없고 원칙이 없고 비밀이 없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이렇게 고치고 나니까 막 자기들끼리 다 나팔 불어가지고 예수님을 소문해요.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막 경고까지 하시면서 그렇게 막 쉬쉬하고 소문 내지 말라고 그랬을까를 생각할 때, 주님이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무리들이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주님은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제 병고침과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복음을 전해 가지고 복음의 이제 효과를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정말 이렇게 병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죄와 허물로 죽어져 있는 이런 인생들을 구원하시고 인류의 정말 구속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 따라오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인생 망치거든요.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이, 예, 때가 되기 전에는 그렇게 주님이 이적을 기적을 나타내면서도 이제 주님이 경계를 하고 또 경고를 하시면서 이것들 절대 소문 내지 마라. 그런데 어떻게 막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많이 주님이 알려지고, 하여튼 3년 6개월 동안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업적을 남긴 걸 볼 수 있어요. 진짜 뭐 3년 6개월이 아니고 한 36년 동안 주님이 막 그 일하신 것 같이 느껴져요. 복음들 읽어보면은 그 짧은 시간에 얼마나 참 열심히 불철주야로, 낮에는 계속 막 땀 흘리면서, 오늘 같은 날도 많이 덥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막 열심히 복음 전하고, 밤에는 또 동산에 가셔가지고 늦게까지 또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 또 기도하시고,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그런 참 주님이 사역을 하셨구나. 그래서 주님의 이와 같은 참 사역을 본받아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도 열심히, 예, 짧은 인생이지만 정말, 예, 우리가 쉴 곳은 이 땅이 아니잖아요. 막 주님 나라 가면은 쉬기 싫어도 쉬어요. 그죠? 제일 큰 시입니다. 막 일하고 싶어도 그거 같으면 못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 이 세상에 잠깐 머무는 동안이에요. 그죠? 땀 흘리는 것도요, 이 땅에서만 땀을 흘립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위해서 참 보람있고 의미 있는 땀이 있잖아요. 예. 그 눈물도 있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참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할 때 가치가 있는데, 하품을 하면서 눈물 흘리는 것은 가치가 없잖아요. 이게 웃는 것도 이제 긍정적인 웃음은 효과가 있는데 비웃음은 별로 가치가 없다고 하잖아요. 효과가 없죠.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 이렇게 믿음으로 정말, 예,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런 참 영적인 사역들을 잘 이렇게 또 생각하시면서 영적인 눈이, 귀가 열려야 되고 마음이 열려야 되고 입이 열려야 되고, 그리고 정말 복음과 전도의 문, 또 성교의 문이 열려지기를 위해서, 예,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측면에서 참 교훈을, 예,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사고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